지난 주일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의 말씀, 유언에 대한 말씀이었죠.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이럴 땐 빨리 자막을 보세요. 다윗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시련, 그것도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도 믿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대장부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겨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래서 그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의 대장부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자, 시작. 하나님이여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죄를 씻어달라고,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인자를 베풀어 주시되 죄를 씻어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심각한 죄 문제가 왔다는 거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오늘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까?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11장부터입니다. 그 중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면,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는데 옥상에서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곳에 보는데 저 아래에 그날따라 눈에 보이는 게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게 보였대요. 누구의 눈에? 다윗의 눈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안목의 정욕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남편 있는 여자를 간음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야를 데려오게 해서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 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근데 우리야는 충신인지라 집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우리야라는 이 남편을 전쟁터 가장 일선에 세웠습니다.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든 거지요.
결국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이 후반부 인생에 큰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후반부 인생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멀어 보이지만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일까요? 믿음의 대장부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도 어느 순간 시험이 올 때 빠질 수 있다, 이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도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숱한 고난을 당했음을 표현한 거지요. 그래도 다윗은 믿음으로 그 고난, 핍박 잘 이겨나갔습니다. 10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범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단순간에 믿음의 대장부가 쫄장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남 얘기일까요? 다윗에게만 해당된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까요? 다윗이 이런 시험 빠지고 이런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상황은 암몬과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예루살렘 궁전에 거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보시면 2절을 저기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다윗이 뭐 했습니까? 뭘 했다고요? 무슨 잠? 낮잠을 잤어요. 뭐 낮잠 잔 게 죄가 될까요? 랑케라는 신학자는 이 잠자는 걸 추정해서 오후 3시 정도부터 해질 무렵까지 잤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일선에서 전쟁이 치열할 때,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 가운데는 그 전쟁에 피 흘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한참 치열한데 이 시간에 다윗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늘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그 속에서부터 사라지기를 시작한 거지요. 영적인 긴장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피곤하면 낮잠 자요, 안 자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제가 낮잠 잔다고 뭐라고 안 해요. 낮잠 잘 수 있지요? 그렇죠. 저도 고단하면 밥 먹고 의자에 앉아서 잠깐, 그게 아주 잠이 그 약이 아주 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피곤해도요, 긴장하는 일이 생기면 잠이 왔다가도 달아나 버려요. 도망가요. 근데 지금 다윗은 긴장해야 될 때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때에 편히 잠을 잤습니다. 이게 작은 사건 같지만 성경이 굳이 다윗이 잠자고 일어났다는 걸 밝히는 이유는 다윗이 마음의 긴장이 풀렸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이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란의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망각이 들고, 결국 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은 지금 죄를 은폐하려고만 해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죄를 짓고 은폐하려고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엄하게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해요. 사무엘상 하 12장 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여기다 그러한데 어찌하여라는 말은,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준 적이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했니? 너 아쉬운 게 있었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축복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보는 데서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범한 그 동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그의 심령이 잠들게 돼서 범죄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잘 될 때였습니다. 숱한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셔서 다윗이 전쟁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게 하셨다? 그걸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자, 시작. 조공을 바치니라. 예, 거기만 또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블레셋 싸움, 모압과의 싸움, 소바와 싸움, 다메섹 아람과 하맛과 에돔과의 싸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을 했다면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이때 유다의 영토가 가장 넓어져, 저쪽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남쪽에는 에집트까지 사방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고 번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크게 세워가셨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는 승리의 기념으로 금방패를 얻고 금, 은, 놋그릇을 노획물로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에 된 일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다 올려드릴 만큼 충만한 믿음으로 국가는 안정됐어요. 나라는 정치적으로 평안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잘 될 때, 야, 이만하면 됐구나. 이제는 웬만한 전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만심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고난의 시절을 싹
싹 잊어버렸어요. 너무 현실이 좋으니까, 현실이 만족스러우니까 과거의 고난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도 안 나. 깨어있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때 찾아온 시험 앞에 그냥 무너진 거야. 한번 합시다. 시험은 거창한 일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건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열심히 걸어가는데 아우 발이 불편해. 왜 불편했냐? 왜 불편했을까요? 막 걸어가는데 불편해요. 경험 없으세요? 네? 신발이 안 맞아? 그것도 맞네. 또 신발에 뭐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벗어가지고 털고. 이렇게 좋아. 내 걸음을 방해한 거는 거창한 게 아니고 작은 돌, 모래, 그게 내 걸음을 방해하고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 시험은 크든지 작든지 누구한테 옵니다. 시험이 크든 작든 누구한테 올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지. 숱한 고통, 핍박을 당할 때도 껐떡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장수 다윗이 내면에 찾아온, 외적으로 오는 대적은 막 이겼는데 내면에 찾아온 이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앞에는 그냥 무너졌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졌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래서 눈이 휙 뒤집어져서 죄악에 빠지고 망하게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장부의 모습이 없어진 것은 커다란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잘 될 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저 좀 잘 보세요. 이 순간에도 잠이 오면 빨리 물리치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다윗 얘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다윗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한 게 있어요.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늘 전쟁이 시작되거나 뭔 일이 있으면 꼭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부하들을 보내면 그 시간에 기도했을 법한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기도한 게 아니고 잠자고 있었어요. 자, 평소의 모습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다윗 얘기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러분 다윗 얘기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하잖아요. 다윗은 계속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막 신뢰하고 자기의 계획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암몬과의 싸움이 있던 이 내용에서 보니까 다윗은 기도가 없어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기도가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추론해 보면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것이 순서에서 한참 멀어지기를 시작했을 쯤에 시험이 왔고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호흡을 못하거나 호흡이 약해지면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의 기능이 다 중단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호흡을 중단 그러면 지금부터 중단하는 거예요. 자, 호흡 중단. 숨 쉬시네. 숨 쉬지 말라고요. 저만 숨 쉴게요. 그만하세요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화되고 기도가 없어지면 내가 영이 호흡을 못하니까 영이 죽어가요.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말씀도 안 들려오고 들어도 내 속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업신여기죠. 지혜도 바닥, 분별력도 없어지니까 작은 시험에 넘어진 거죠. 여러분 활성화라는 단어 아시죠? 활성화시킨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남북 교류에 활성화시킨다. 뭔가 활발하게 돌아가야지. 그렇죠? 장 기능이 활성화돼야 신진대사가 잘 돼서 몸이 건강을 유지되지. 말씀이 내 속에서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활성화돼야 된다. 시작.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활성화되게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조금 아까도 대표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있게 되냐고요. 기도의 호흡이 사라지면 말씀이 내 속에 활성화돼서 고난, 시험, 우리에게 주신 문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는 이 말씀에 모든 성도가 마음에 좀 찔려질 것 같아. 너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다. 마음은 원하지만 안 된다.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안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믿음의 실패가 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사자처럼 쫓아다녀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넘어간 거죠. 우리 모두가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늘 깨어 기도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을 이제부터 하고 마칠게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 알잖아요. 문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거는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 깊어져야 진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요. 에스겔이 환상 본 것처럼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수용할 만큼 그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깊어질까요? 그저 내 중심의 기도만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 농사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뭐가 이렇게 해주시고, 다 나. 그러고서 기도할 게 없으면 기도가 너무 얕지 않아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기도의 이 바운더리가 나에 집중된 거 말고 조금 더 넓어져요. 그러면 깊어질 수 있어요. 아멘.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도 그냥 비가 많이 오는가 보다 그러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상적인 기도, 피상적인 건축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냥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하고, 조금 더 피상적인 데서 깊은 기도로, 구체적인 기도로. 할렐루야. 그리고요, 정말 기도가 깊어지려면 자기 내면을 올려드리고 씨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그 시편 50편은요,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눈물이 침상이 젖을 정도로 자기 죄 때문에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자기 내면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죄가 없어요? 알면서도 짓는 죄,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끄집어 놓고,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죄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그걸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꾸 깊어져요. 할렐루야. 내 속에 나쁜 기질, 습관, 그렇죠? 하고 나서 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상처, 분노, 예? 내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왠지 자꾸 무력해지는 것, 때로는 앞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문제들, 그
그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피상적으로 보면 기도할 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나면 없는데, 조금 내면을 드러내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광맥을 파듯이 기도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내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내면을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감동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혹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이 왜 은혜 체험을 깊이 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기도가 더 깊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쭉 늘어나서 말을 잘해요. 남자들은 전화하면 용건 끝. 한 5초, 10초밖에 안 돼. 여자들은 10분, 20분 기도, 그 얘기를 장황하게 풀어서 깊이 있게 쫙 얘기를 해. 그래도 다 안 끝나면 언제 하자고요? 다음에 만나서 하자고. 그 여자들은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도, 남자들은 탁 하고 끝나지만 자꾸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자꾸 드러내놓고, 예? 자기 고민 그런 걸 내놓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성령의 터치, 성령의 음성, 그걸 경험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창립 3주년 우리 교회가 조심할 게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가 조심할 거, 안주하지 말아야 돼. 지난 고난이 3년 지나고 나서 싹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아니라면 큰일 나죠.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의 첫 번 대상이 접니다. 긴장이 풀리면 그때부터는 시험이 와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더 깊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열린문교회의 동력은, 주목을 쥐고, 열린문교회의 동력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역사에 기도의 동력이 같이, 이게 열린문교회가 나아가는 힘이에요. 기도는 발전소와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발전소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간절한지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기도로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힘이 있어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희망의 날들을 보기 원하는 자는 오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자? 깊게 기도하자. 한번 하시죠. 주먹을 불걸. 나는 기도대장이 되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기도대장이 됩시다.